말씀의 제목이 우리 진짜 신앙생활은 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힘든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근데 그 세계를 볼 수 없으니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들고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이게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아마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또 부모님의 마음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이 부모님의 마음 또한 많이 아팠을 겁니다. 마치 이렇게 된 것이,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인 것으로,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 또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런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말을 이 제자들이 또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으로서 지금 서럽게 살고 있고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게 아픈데, 이렇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로서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병이 걸리고 이러면 마치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야.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 사람이 마치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이 되었든지 아니면 누구의 잘못이 되었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어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을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형들한테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을 봐도 욥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도둑맞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단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은 죽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꽁꽁 묶여가지고 로마에 그렇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할 뿐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요.
우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뭐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만 또 생각을 또 해서도 안 되지만 또 안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회개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있지 않았나? 이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고난 앞에서 마음이 다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러면서 자책하면서 원망하면서 결국은 믿음의 길을 또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6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 그 정도의 눈에 바를 정도의 그런 진흙을 만들려면 여러분 침을 얼마나 뱉어야 돼요?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 못 봐서 다행이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고 그것을 자기 눈에 바른 것, 이걸 봤다면 여러분이라면 이게 그냥 되고 있을 거예요? 눈에 바르라고 그거 되고 있을 겁니까? 아마 10중 8구는 다 더럽다고 피할 거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 지금 이런 때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당장에 지금 맞을 짓 아닙니까? 그렇죠? 두들겨 맞을 일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지금 특이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해 못할 말씀도 하고 계시죠.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진흙을 눈에 잔뜩 발라주시고 나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맹인에게 지금 했습니다. 맹인은 앞을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뭐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냥 아멘 하고서 뛰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앞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물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맹인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막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말씀만으로 지금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 말씀만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 말씀만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분이 앞을 못 보는 나한테 지금 실로암 못 가서 씻으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맹인 사정도 몰라주고 지금 뭐 예수님이 지금 뭐 나한테 어떻게 잔뜩 화가 나셨나? 나를 미워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으로 일어나라. 말씀만으로 뭐 고치신 그런 분이 이 맹인한테는 지금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아멘하고 가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말씀으로 좀 해주시지. 왜 말씀으로 해주시지? 왜 이 진흙까지 발라놓고서 굳이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맹인이 눈에 잔뜩 진흙을 바르고 여러분 더듬더듬 거리면서 실로암 목까지 지금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다가 부딪힙니다.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눈에다 잔뜩 진흙 바르고 지금 막 넘어지면서 지금 그러고 가고 있어요. 떠듬거리면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실로암 목까지 가는 것은 정말 험난한 길이에요. 그곳까지 거리가 얼마가 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입장에서 10m를 가든 20m를 가든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죠. 또 사람들에게서 실로암 못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방향 감각을 모르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첩첩산중이에요. 그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시고 계실까? 예수님이 이런 사정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장의 말씀만으로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아주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물을 동하면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또 그물이 용하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그렇다면 언제든지 찾아가겠지만은 지금 실로암 못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냥 생활 용수예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물을 길어다가 허드렛 일도 하는 그런 물이에요. 별로 특별하지 않는 물에 그것까지 더듬거리면서 찾아가라.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어야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맹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가혹하게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자기의 형편대로 되도록이면 쉬운 방법으로 가능하면 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건강이 되면 하고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안 하고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되고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결국 우리가 못해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형편대로가 아니라 내 편할 대로가 아니라 내가 쉬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하려고 하죠.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가진 물질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애초에 부족한 것, 애초에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 쓰게 되고 힘쓰게 되고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그러다가는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죠. 그래서 교회 못 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형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능력에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하신 것은 분명한 무리한 요구예요.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맹인이 그 무리한 요구까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은 이 맹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힘든 일이고 당연히 한숨만 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찾아갈까?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갈까?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힘을 주기 때문에 맡기는 거야.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너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실로암 목까지 가는 길은 정말 험난한 길입니다. 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이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좀 그 자리에서 좀 고쳐주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또 투덜거리기도 했을 거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가야지,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맹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 맹인이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이 그 무리한 요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한 형편일지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 목까지 가는 이 맹인의 모습은 처량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됩니다. 구경거리죠. 넘어지고 부딪히고 당연히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을 때 돌아오는 그 길은 분명히 기쁨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이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세상을 볼 수 있었고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을 가슴에 품고서 누리면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곳까지 갈 때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저 꼴 좋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는 지팡이를 짚고서 더듬거리면서 넘어지기도 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막 뛰면서 돌아옵니다.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금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온전해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하게 되고요. 넘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돼야지, 좋아져야지, 부자가 돼야지, 건강해져야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안 되고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닌다면 잘 된다고 하더니, 교회 다니면 좋아진다고 하더니, 교회 다니면 뭐 사업도 잘 된다고 하더니 안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만 보면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그 사람만 보면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잘 다니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으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은 맹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무리한 요구에 순종했듯이 그저 말씀을 순종함으로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고 기도생활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무리한 말씀에도 순종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요, 자기 생각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 고집도 꺾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참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